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십계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은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주어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묘비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게 되죠. 이름은 그 사람의 얼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리고 불러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지나갔던 많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상대방이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의 존재 또한 잊혀진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이미지 전체가 떠오르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주영찬. 그러면 여러분이 주영찬 하는 순간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래서 이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나라는 장명소까지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짓는 어떻게 하면 이름을 잘 지을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십계명은 세 번째 계명입니다. 제 3계명이죠. 그 3계명인데 십계명 중에 이 3계명은 어떻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다른 나머지 성경에 있는 계명들은 우리가 한번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3계명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 의미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시떨기 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죠.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백성에게 하나님 보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한 스스로 있는 자가 내가 너를 보냈노라 라고 말하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곧 야훼 혹은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성경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마소라 학파라고 합니다. 마소라 학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할까봐 그들은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서 말하지 못하도록 표기해 두었습니다.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거기를 더 이상 표기하지 않고 발음하지 못하도록 그냥 표기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표기했는데요. 이것은 추측일 뿐 정확한 의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정확하게 히브리서에 표현된 것처럼 어떤 것인가라고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말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그 말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야훼라는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번역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영문으로 번역한 성경들은 대부분 Lord라는 말을 씁니다. NIV도 NSR이나 TNK나 다양한 영어 번역본들에 보면은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Lord라고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번역본 중에는 새 번역이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주라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그 발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가 나올 때마다 하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 하는 전반사입니다. The 그리고 셴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셴. 그래서 그 이름 이렇게 오늘날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부르고 있습니다. 하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 정도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야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야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과학 정도로만 알고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름 이 야훼라는 이름을 아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 사실은 얼마나 구별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야훼의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 되었던 곳으로부터 구원하셨고 그리고 가장 귀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 이름을 최고의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경외함을 가지고 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여기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샤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 뜻은 뭐냐면 공허하게 혹은 헛되게 혹은 무가치하게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공허하게 혹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영미 문화권에 영어를 쓰는 문화권의 드라마나 영화 이런 걸 여러분 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Oh my God, Jesus Christ, Jesus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Oh my God 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는 거죠. Jesus Christ라는 그것을 욕으로 표현합니다. 지금의 현대 사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칭하지 않습니다. 욕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거룩한 이름이 바닥에 던져지고 많은 사람들의 입가에서 특히 한국 아이들도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이런 말 심심치 않게 합니다. Oh my God, oh my God, Jesus Christ.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내뱉어버리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세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인격 모두, 하나님의 인격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나 세계를 위한 그의 계획을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 계명은 이름 그리고 명성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전제하죠. 예를 들어서 시편 135편 1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의 이름이 영원하고 그의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대대에 영원토록 미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이름은
마치 어떤 사람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이름이 굉장히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 이름, 하나님 자신에게도 그 이름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을 헛되게 혹은 공허하게 또는 무가치하게 취하지 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상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무가치하게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학적 측면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혹은 무가치하게 취급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고 하는 것을 쓸 때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남을 속이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자신의 진실성을 증거하려는 그 행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위를 오늘은 성경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분명 거짓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정함이나 신실하지 못함을 변명하려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그 거짓을 자신이 덮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 빌려서 그것을 거짓 맹세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지금 명하는 것입니다. 금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예수님과 그리고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남을 설득하는 그래서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취급하는 것이며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거기에 중요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면 단 지파의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슬로밋의 아들이 그의 아버지는 출애굽할 때 나왔던 그 아버지는 애굽 사람입니다.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서 나온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이 슬롯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해버립니다. 공개적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야훼 이름을 저주하고 그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회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회중 가운데서 벌였던 것입니다. 그때 무리가 그를 끌고 모세에게 옵니다. 모세여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 죽음에 이르는 중대한 사건을 여러분 일으킨다. 죽음으로 내모는 위기를 여러분 볼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렇게 부르지 않겠지만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하셨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엄중하게 중대한 사건처럼 취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다. 스스로 위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2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자랑하는 율법을 자랑하는 너라고 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간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행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부정하는 것, 의도적으로 율법을 범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고 여러분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는다가 알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더 이상 과거의 그 거짓과 과거의 그 죄악의 모습으로 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떨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것으로 실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내 이름에 먹칠을 하다니. 옛날에 어떤 집안에 망나니가 있으면 자신에게도 불명입니다. 근데 그 망나니가 자신에게도 불명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에게도 불명예가 됩니다. 그런 망나니를 향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러냐. 그래서 가문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식은 옛날에 호적에서 파냈습니다. 그냥 먹으로 그냥 호적에서 먹으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이름을 파내는 거죠. 무슨 심판입니다. 이런 이유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가문에 먹칠하지 말아라.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세 번째 계명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내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다닌 적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교회는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속에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예수님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진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남들이 이해하지 못해 받는 것은 고난이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언행이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내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욕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그 이름의 높임과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진중하게 주의 뜻을 펼쳐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와 같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구나.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의 행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구나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정말 먹칠을 하고 다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거짓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 번째 계명을 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헛되게 취하지 말라는 계명을 예배를 통해서 어길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죠.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불로 태워서 그렇게 자기의 신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신을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섬기고 있던 신 중에 하나가 몰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레위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무엇에 대해서요?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스스로 구별하여 그랬습니다.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풍습에 빠져서 옳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취급하지 않을 때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스스로 구별하여 그 이름에 합당하게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욕되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들이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거짓된 예배 그리고 헛된 재물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은 리젝트 하신다는 것. 이러한 종교의식이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스스로 구별하여 온전하게 바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성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성전이죠. 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마음을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상보다 내 안에 형상화된 우상을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놓여있는 우상 그것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안에 형상화되어진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 그 세계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안에 두 주인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이 누구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그냥 나를 위해 사용되시는 분, 나를 위해서 그냥 곁에서 도와주시는 정도,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분 정도로 생각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묵직한 우상을 내 안에 만들어 놓고 이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13장의 1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머리들 위에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을 누가 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누가 모독하기를 원합니까? 마귀입니다. 사단이죠. 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서 용이라고 표현하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영광을 갖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그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은근히 자기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계시록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4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그러한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보좌와 그 권세를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그렇게 만드는 세력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을 미혹하고 그러한 권세를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냐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어서 그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일을 꾸미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끊임없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0년 6월 이제 다음 달이죠. 아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모일 수 있을지 못 모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덴마크 헤이그에 피스 팰러스라고 하는 평화궁전이 있습니다. 그곳에 2020년 올해 다음 달이죠. 6월에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의 법제화시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모든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다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종교 통합을 이룹니다. 피스를 만듭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 유대교도 마찬가지, 세상에 있는 수많은 부디스트, 인도이즘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한자리에 모여서 화해의 무드로 만들었어요. 이제 세계 종교는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선언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예전에 성전이 있던 그 자리 소위 말해서 이슬람의 마호멧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여러분 예루살렘에 보면 황금돔이 있죠. 황금사원. 그 자리가 예전에 성전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차지하려고 하고 이슬람은 그 성전을 지키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세계의 종교가 통합하는 시대가 오게 되면 화해 무드가 일어나면 생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3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이미 제3의 성전 안에 들어갈 모든 기물들, 성전의 기물들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실험까지 하고 그것에서 드려질 소까지 계량을 해가지고 그것이 가장 합당한, 가장 유사한 그러한 제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을 번제로 드려서 제단에 올려가지고 예전에 다윗 시대에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 때 있었던 그런 성전에 있었던 그 피 제사를 다시 올려드리려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세계 종교 통합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그 자리를 여러분 양보하고 그 지금 황금도에 있는 자리에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곳에서 종교적인 통합과 피스를 선포하고 하나 되는 그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 종교를 하나로 몰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되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유행과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의 통합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든지 종교 통합에서 방해하는 무리는 여러분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밖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세계의 종교가 통합하는 것에 여러분 보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더 점점 가까이 오고 있고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할 세상이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는 것처럼 사회적인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더 이상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공적 예배를 허용하지 않는 점점 앞으로 세상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발전해 갈 것이고 그런 식으로 세상을 통제하는 시스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귀는 그러한 권세를 적 그리스도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될 때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왜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그 이름으로 종교라는 그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여러분 계속 조여오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빨리 이것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설명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과 적 그리스도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주의 신실한 자녀들을 시험에 던질 겁니다. 과연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되어서 형식화되어지고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보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를 혹시 나는 드리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의 기쁨은 관계없이 내가 만족하니까 하나님도 만족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내가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다. How do you know?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게 취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지 않는 온전한 예배 우리 공동체 안에 언제나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Double mind,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내 마음속에 어떤 우상도 있지 않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이름에 합당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우리의 욕망과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니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와 저의 종 노릇하던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라고 표현합니다. 야훼의 이름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왜 야훼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야훼는 우주 만물의 조성자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훼 혹은 여호와의 이름은 아름답고 놀랍고 위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은 야훼와 언약을 맺은 성민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할 이름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순수하게 그리고 예민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수치를 안겨주는 것이며 하나님 이름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우리가 먹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엄중합니다. 그 하나님 이름을 가치없게 무가치하게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단호하게 경고하십니다. 범죄자로 간주하고 엄하게 처벌하실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심판을 받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헛된 제물, 거짓된 예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헛된 죄물, 두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도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드리는 헌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헛된 제물입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드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드리는 것도 여러분 문제예요.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구별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이득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거짓 예언하고 하나님 이름의 능력을 자신의 사역 현장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존귀하신 이름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이며 그 이름을 헛되게 취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본의 아니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죄를 범할까봐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리내서 말하지 못하도록 표기했던 이 히브리 성경을 전해주었던 맛소라 학파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가. 그 이름에 합당한 것을 드리지 못하는, 혹시라도 그럴까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그 이름을 다르게 표기해서 우리에게 히브리 성경을 전해주었던 맛소라 학파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정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보다는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그래서 심판을 자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이름을 존귀하게 사용하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이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 모두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고 위대하신 그 이름이 온 세상과 민족과 열방 위에 높임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고 예배함으로 주 오시는 길을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